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사욕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좋은 집에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데 좀 즐겁고 이 세상 좀 즐기다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찾아가기를 바란다, 알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나요? 하나님의 뜻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여기서 무성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본래 본 뜻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무성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풍성해 보이기는 하지만 안에는 텅 비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것도 있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은 아름답게 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풍성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 가득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우상들과 그 제단들만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거에선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위는 지겹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기도 하며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껏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뜻대로 살 터이니 하나님 좀 상관하지 마세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는 안 빠져줄 테니까 세상에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갈 테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좀 살아갈게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그것만큼은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도 좀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좋은 차요, 좋은 집에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죠.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의 왕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뿐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지 않니? 열매가 맺혀진 무성한 포도나무 같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도 열심은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순전히 자신의 열심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은 그 욕심 때문에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도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요. 열매는 무성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한 거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어있구나, 내 뜻이 아닌 너의 욕심만을 그득그득 채우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구나,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품과 같이 쉽사리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 길들인 암소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바로 훈련을 잘 받은 암소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암소는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가는 일, 그리고 곡식을 등에 짊어지고 옮기는 일,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기 위하여 그 연자 맷돌을 끄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길들인 암소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곡식 밟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 밟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추수 때 곡식을 잘근잘근 밟기만 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얻는 혜택은 더 많습니다. 그때 곡식을 밟는 일을 할 때 우리 율법서에 보면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일하는 자가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길들인 암소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울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길들인 암소인데도 불구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곡식 밟기만 좋아하며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요, 헌신하기 싫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요, 손해는 보지 않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든 좁은 길은 가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천국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땀 흘리기 싫어하고요, 헌신하기 싫어하고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이거 내가 왜 해요? 이건 내가 시간이 아까워요. 이것은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만 되는 일들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야, 그래도 열심히 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지금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사리 사욕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욕심 채우기보다요,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땀 흘리고 수고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무와 책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무와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무와 책임과 그 사명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